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이해와 교회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남달리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은혜는 어느 것 하나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자기 자랑과 방종, 성도 간의 경쟁과 갈등 등 아주 기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반감만 자아내게 됩니다. 당신은 왜 항상 비판만 하십니까? 이만큼 믿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 믿으라고. 이에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던 음행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러고도 너희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희가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책망을 들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난 본문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는 만연한데 회개는 없고 심지어 이에 대한 책망도 징계도 없는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죄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교회, 없는 성도. 이에 바울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지난 본문 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런 악한 성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하는 최종 판결을 얘기합니다. 내가 판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까요? 5절 말씀, 우리 이 내용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을 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 뭔가 좋지 않은 일이 그 당사자들에게 일어났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역시 들어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거짓 헌금을 드렸다가 베드로의 책망으로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정도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가르쳐야 할 교회에서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방금 읽으면 5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날은 당연히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세상 마지막 날을 말하고요,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준 목적은 그의 육을 멸함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좀 이해가 되나요? 정리해서 말하면 그냥 놔두면 분명 그의 영혼마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를
사탄에게 내주어 육을 멸하였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 썩어가는 지체의 장기 일부를 잘라내는 의학적 행동을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썩어간 몸 놔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혹은 장기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 다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주님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어볼게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 하는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우리 6절,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유효했는지, 반면에 죄에 대한 교회의 무책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누룩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누룩은 효소의 일종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지만 반죽이나 음식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퍼져서 그 맛과 성질을 바꿔놓는 아주 해괴한 힘이 있지요. 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다음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역시 들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뭐 한다고요? 장성한다고요. 장체가 자란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음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룩처럼요. 죄도 처음에는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요 빠르게 자라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그 전염성 또한 강력해서 나에게서 우리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이웃으로 퍼져나가 급기야 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죄에서 큰 죄로, 작은 죄에서 많은 죄로 죄는 성장하고 증식되고 그렇게 내 안에서 머물러 있던 죄는 너에게로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전염성까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이런 죄의 성질을 잘 표현한 우리 속담 가운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데 중동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늦은 밤 사막 한가운데 천막 안에서 잠을 청하려는 주인에게 낙타가 말을 합니다. 낙타가 주인님, 코가 너무 시려우니 코만, 다른 것 말고 코만 천막에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 너무 추우니까 코만. 측은히 여긴 주인은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천막 밖에서 얼어주고 있었고 천막 안에는 낙타가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만 들어온 것이 두 앞다리가 들어오고 두 앞다리가 들어오더니 두 팔이 들어오고 그 조그만 천막 안에는 주인은 밖으로 나가 있고 낙타만 있더라. 죄가 이렇다는 것이죠.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조그만 암덩어리나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까짓 것쯤이야 딱 한 번인데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늘 하던 건데 뭐 라고 죄를 쉽게 용납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죄의 심각성에 이어서 7절 8절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 없는 자나 새 덩어리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7일간 먹었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무교병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무교병을 설명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아 누룩, 즉 죄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죄는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 무서운 거 모르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삶 아직도 기억 못해? 근데 또 죄를 짓는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계속되는 본문 9절과 10절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계속 보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9절 말씀이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10절, 단지 음행하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그런 사람들까지 너는 결코 가까이 하지 마. 그러니까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일삼는 사람들 좀 멀리 밀어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7위의 범위를 음행해서 다른 죄들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들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곧대로 믿고 따르려면 세상 나가서 못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직장생활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친구 사귀입니까? 온통 세상에 다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사람 다 밀어내면 무슨 수로 살아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답을 이제 주게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리고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대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멀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 생활 등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전도도 아마 할 수 없을 거야.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만나야 전도를 할 테니까. 따라서 내가 너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는 말은 12절 상반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용인즉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사실은 그들에게는 관심 없어. 그리고 또한 그들을 판단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상반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반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나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니? 맞나 이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교회의 문제, 교회의 사명을 제쳐두고 너무 세상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 내가 알아서 할게, 내버려둬. 그러나 나의 자녀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대로는 안 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단 교회 밖의 문제는 나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희는 너희만 잘하면 돼.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웠고 어차피 썩어 있었어.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너희고 교회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썩고 어두워 성도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지,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고, 왜 세상이 이렇게 썩었느냐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본분을 망각한 나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야. 주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참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안 돌아보죠. 자꾸 교회는 안 돌아보죠. 자꾸 세상이 어쩌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정치 문제에 대해 너무나 많이 예민하거든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은 몇몇 통치자들의 일탈과 정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애쓴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돌아봐야 되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 그 본분을 먼저 회복하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세습 문제, 재정 비리 문제, 금품 선거 문제, 성적 문란 문제.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교계, 저도 후배가 보내줘가지고 본의 아니게 보게 됐는데, 목사님의 그 폭언 사태가 터졌어요. 그것도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 저는 예전에 그 친구가 보내줬던 그 이재명 씨가 형수 욕설을 한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의 폭언을 본 다음에 할 말 없다, 이제 할 말 없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11절 말씀, 어떤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역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어떤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한마디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치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개되고 있는 죄의 목록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음행입니다. 두 번째 탐욕입니다. 욕심을 얘기하죠. 세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네 번째 모욕, 험담과 욕설을 말합니다.
욕설, 그리고 술 취함을 얘기합니다. 야, 이건 조금 불편하다, 그죠? 그리고 속여 빼앗음, 거짓말과 사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치리해야 된다. 이거 괜찮을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본문 말고도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되는데 역시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교회가? 에베소 5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런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사람을 치리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 교회는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의를 구한다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치리하고 말해야 됩니다. 쪽입니까? 그래도 교회가 부흥해야죠, 그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죠. 그냥 목사님 대충 넘어갑시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나요? 안 그래도 불편한 것, 지루한 것, 귀찮은 것, 부담스러운 것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도 말씀도 모임도 더 편하고 더 재밌는 그런 교회 찾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에 교회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끊임없는 변화를 도모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좀 더 볼거리가 있는 공연으로, 강단은 접근성이 좀 무대로, 엄숙함은 화려함으로, 경건은 일사불란함으로, 헌신자는 세련된 전문가로. 왜? 그래야 사람들이 더 모이고 교회는 더 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 상황에서 회개를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순종을 말한다. 거기에 이제 7위까지 원한다면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충 넘어갈 건지 아니면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건지. 시체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재정도 늘 것이고, 그러면 그 재정으로 더 나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이 모이면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이게 부흥 아닌가? 이게 성공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 소개했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서려면 난 누구로 서야 되나요? 당연히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요 끊임없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심각성과 가르침을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설령 그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왜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바로 거기서 교회는 진정한 부흥,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